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을까요? 벌써 영상으로 만난 지 벌써 3주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또 학교는 안 가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또 전사님이 권면하고 추진하고 있는 요한필사 쓰는 거 잘 참여하고 있는지 전사님을 궁금합니다. 우리 친구들 포기한 친구들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 잡고 끝까지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자막 띄울 테니까 마음속이라도 또한 같이 입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계속적으로 요한일서 묵상하고 있는데 또한 같이 나누고 있는데 항상 이게 말씀 읽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차세대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보면은 편지를 쓸 때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하지 않을까요? 전사님도 이 평강교회 와서 우리 친구들이 친해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아마 편지 쓰고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전선생님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생각해서 친해지고 싶어서,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아마 편지를 작성해서 나누어졌던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어떠한 편지에도 또 어떠한 글을 쓰는 것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배웠다시피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전해지는 요한 1서의 말씀 또한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의 목적과 의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 어떠한 목적을 전하는지 우리 친구들이 함께 묵상하고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총 세 대상이 나와요. 자, 이거 보면 다시 한번 말씀 보면은 아이와 아비와 청년들이 나오죠. 또한 여기서 보면 아비들은 믿음이 확고히 뿌리내니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한 청년들은 믿음이 성장하여 왕성한 능력으로 영적 투쟁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 또한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세 대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각자의 믿음도 다르고 각자의 상황도 다르지만 사도 요한은 각 상황에 맞게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오늘의 말씀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은 다른 곳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 말하는 어떤 우상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이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과정까지 필요하다는 것이죠. 돌아가는 그 과정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매 수련할 때마다 회개 시간을 분명히 가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이번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는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눈물로 회개는 하지만 그 수련을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과연 내가 또한 우리 친구들이 변화된 모습이 있느냐, 진짜 완전히 돌이켰느냐. 또한 그것을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느냐, 이게 제 관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영접하였다면 반드시 돌이키는 그 과정까지, 비록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도와주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더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의지와 나아갔을 때 우리 친구들은 죄를 이기며 또한 죄에서 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끝날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 친구들이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나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다가왔을 때 우리 친구들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 차세대의 안에 있으면서 청년의 때 이르기 전까지 우리 친구들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죠. 그저 예배만 왔다 갔다 해서 매주일 한 번의 예배 또 말씀 들었다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자라날까요? 전혀 아니에요. 말씀 들었다며 삶의 그 자리에서 묵상도 한번 해보고 큐티도 해보고 또한 우리 친구들이 기도도 해보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까지 부딪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을까? 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없으면 자라나지 않듯이 또 엄마가 주는 양식과 품과 그 모든 것이 없으며 자라나지 않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끝까지 붙어 있을 때 내 믿음이 비록 연약하여도 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평안과 그 모든 것 안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이 코로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내 자신을 되돌이켜보고 또한 내가 정말 이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친구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전상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마커스의 대단한 믿음 없어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가사를 보면은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이 찬양과 같이 우리 친구들에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한 번의 예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주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요한 필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내려오셨는지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과 단 둘의 시간을 점점 확보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붙어 있다며 그것을 끝날까요? 붙어 있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알다시피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장면 중에 나오는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 시험 중에 신명기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우리는 하루하루 정말 참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배고픔도 느끼고 또한 갈급함도 느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영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정말 내 안의 영이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있는가? 우리 친구들이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림에 있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아무런 갈급함이 없다. 어쩌면 내 영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나 예배 드렸는데 뭐 내용은 괜찮으니까 아무 상관없네. 그러나 우리 친구들 정작 되돌아보면은 우리 친구들 영이 어쩌면 죽어가고 있는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되는데,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 먹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주는 그 모든 지식과 뉴스와 그 모든 것들만 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친구들 이 말씀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씀 이후에 다시 한번 삶에 시작했을 때에 좀 하나님의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필사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속 공부만 하고 행함이 없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하나님 주시는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날로 늘어가는데 정말 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어찌 보면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쩌면 비대해지는 것이 아닐까? 요즘은 잘 알잖아요. 전사님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서 코로나 이전에는 움직이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좋든 싫든 일을 나가서 움직여야 했고 또 이리저리 행동하면서 움직였지만은 어느 순간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전사님 얼굴에 살이 붙고 몸무게가 점점 늘어나는 정말 비참한 현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면 결단하고 실천까지 옮겨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친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시험까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다가오는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무엇이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먹고 실천하며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나 교회 다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며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듣고 이렇게 결단했으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아직 어린 아이의 믿음일지라도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더라. 나의 믿음이 이제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승리할 수 있더라. 그러한 고백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순절의 기간이 지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항상 권면하듯 영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카톡으로 분명히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성경 필사에 끝까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또 부활주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침과 점심과 저녁 시간을 충분히 냈었으면은 그 밀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요한 필사 우리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한 전사님 약속했듯이 끝까지 동참한 친구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선물이 있을 거라고 전사님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냥 너만 써 이거 아니라 전사님도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쓰면서 그 안에서 주신 은혜를 받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내가 이렇게 살아갔었구나. 내가 너 몰랐던 말씀이 있었구나. 그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저는 앞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을 항상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묵상하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영상으로든 또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든 끊임없이 도전할 거예요. 근데 그 도전에 우리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은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 있고 우리 친구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은 능동적인 존재고 우리 친구들이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바로 우리 차세대부 친구들, 우리 바로
이 사춘기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 이 영상을 보는 친구도 많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며 부족하지만 전도사님이 인도하시면 전도사님이 이끄는 거에 따라서 어쩌면 전도사님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으니까 전도사님과 함께 부딪히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나아갔을 때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친구들 중에 비록 많은 친구들이 다 따라오지 않을지라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따라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우리 차세대부를 변화시킬 거예요.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 일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오직 한 사람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있다 보면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한 친구라도 좋으니까 전사님이 기도하는 방향에 따라서 어찌 보면 우리 친구들 살리는 그 길에 따라서 함께 잘 따라와 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차세대부 안에 있는 동안에 또 우리 친구들이 청년부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어린아이 믿음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청년 때 이르기 전에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청년의 믿음까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차세대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이 말씀 듣고 어떻게 결단을 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함께 고민해 보고 또 도전한 것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면 코로나가 계속 진행됨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아직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았다며 또한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면 듣는 것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며 또한 그렇게 부딪혀 나가며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삶에 저는 그 순간순간에서도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상을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 것인지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모여서 예배하며 나아갔을 때 또 이 코로나가 지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나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저희 또 상황 봐가면서 우리 친구들 만나러 또 어쨌든 선물을 간단히 전해주러 갈 거니까 그 선물을 받고 간식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고 우리 차후에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며 함께 믿음으로 함께 달려가 갑시다. 자,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화이팅입니다.